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2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니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 두 번이 나오는데 그 두 번 사이에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되었던,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우린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다윗은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와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의 지금 흥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셨고 평안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 그러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작자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 아닙니까? 게다가 불량한 자,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또 다윗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의 감정과 욕심에 휩싸인 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비가일이 그 피를 묻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남편이지만 그 불량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잔혹하게 진멸했다는 이력이 남는다면, 게다가 지금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 다 죽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진멸한 이야기가 들린다면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떳떳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것은 항상 그것이 죄책감 가운데 당신을 힘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 당신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당신이 앞서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어떤 분노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게 다윗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흥분하죠. 우리도 기분이 나쁘죠. 우리도 누군가를 진멸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거 자체가 죄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다윗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의 다윗됨이라는 것은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다윗이 자신의 모든 성품을 다 절제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흥분도 하고 화도 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연약하게 쓰러지는 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또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도 바세바와 간음 저지르고 또 우리아 쳐 죽인 다음에도 나단이 책망할 때 당장에도 나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통회하며 그 말씀 앞에 슬피 우는 사람이었죠. 아비가일의 그 한 여자의 이 지혜로운 말 앞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 나를 멈추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하였구나 라는 것을 안 이상 다윗은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의 감정이 휩싸여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심령이 바로 다윗의 심령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나발에게 이제 그 아비가일이 술 깨갖고 이제 나올 때 아비가일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죽을 뻔했다고. 어찌 그렇게 했냐고. 그럴 때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걷어가십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상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내가 흥분에 못 이겨, 나의 상황에 못 이겨, 내가 앞서서 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렬하게 느꼈던 사건이 바로 이 나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을 두 번째 용서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 사무엘 이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길레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잡아야 됩니다 라고 10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해요. 다윗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 못됐습니다. 상황에 부합하는 겁니다. 누구 줄에 쓸 것인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지금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지금 나에게 뭔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누구 하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사울은 틀리며 다윗이 맞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외쳤다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외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는 와 있지만, 그런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구 하나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울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지금 게다가 사무엘도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실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도 구해줬더니 당장 사울에게 자신을 일러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었던 다윗은 사울에게도 상처받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상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또 이제 다윗이 들었죠. 듣고는 다윗은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진친 곳에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가서 정탐꾼을 다윗이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사울이 있다는 걸 알고 다윗이 직접 눈으로 보러 오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나발 사건 이전에 사울이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만 딱 베가지고 왔을 때 사울 왕이여, 내 아버지여, 당신 내 주여, 당신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또 얼마나 눈물 흘리며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의롭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네 나라가 세워질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좀 붙잡아 달라. 내가 잘못했노라.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사울이에요. 다윗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셨구나. 그렇게 사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며칠 되지 않아 또 사울이 뒤집어져서 자기를 또 죽이러 온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그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 아벨을 당장 쳐 죽여버리죠. 또한 여러분들, 애굽이 왜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기 시작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아이들을 잘 낳고 번영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 잘 이루어지니까요. 왜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나요? 왜 쫓아냈나요? 아니, 처음에는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 왔다, 그리고 잘해주고 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네 아내 리브가를 속였을 때 왜 날 속였냐, 내가 하나님께 죽을 뻔했지 않느냐, 나랑 맹세하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까지 잘 협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단칼에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고 또 그랄 목자들이 또 우물을 빼앗고 그런 고난을 줍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잘돼요. 두려운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다윗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아니 다윗은 승승장구하면, 다윗 승승장구하면 사실은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나중엔 블레셋에게 죽임당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 무기 드는 자로 자기 옆에 계속 있었다면, 자기 호위무사로 계속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사울을 지켜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사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된 상태에서는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잘 되고 그 여자의 말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사랑했던 그 여자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겁니다. 사실은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울의 재위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의 재위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재위기간 내내 자신의 감정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로는 법궤를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말은 잘했지만 그의 심정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왔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깊은 잠에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자고 있는데 그 병사들 전체가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3,000명은 뭐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수면제를 엄청 먹은 사람들처럼, 아니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얘기도 하고 있다고요. 죽일까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비새랑 죽일까요? 됐다. 그런데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아비새가 이제 다윗이 저 적진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했더니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새가 같이 떠나는 겁니다. 갔더니 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지금 사울을 잠들게 하였나이다요.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지난번에 죽일 때는 어떻게 했죠? 우연이었어요. 우연. 그죠? 우연히 이렇게 망을 봤더니 사울이 뒷간이 가고 싶어갖고 홀로 뒷간에 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울도 참 바보야. 그 굴이 깊었는데 그 깊은 곳에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 줄 모르고 좀 앞쪽에서 이제 뒷일을 보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그 용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해서 관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는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우리 왕은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당신에게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의 피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겠나이다.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겠지만 내가 죽이겠나이다. 이거는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시죠.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니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니라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다윗은 상황을 볼 때 지금 또 아비새의 이야기를 볼 때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등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는 진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완전히 죽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풀렸잖아요. 게다가 사울만 죽이면 중요한 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윗을 찾으실 겁니다.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용맹함과 지혜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울만 죽으면 끝이에요. 아비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을 맞춰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사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원인이 지금 사울이잖아요. 사울만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원인이 그 사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사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해결되는 게 관심사가 아니었다고요. 다윗의 온통 관심사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내가 언제 왕이 되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오늘 하루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리기 위하여 오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핑계댑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아실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큰 것을 위해 지금은 한번 눈 감지 뭐. 근데 다윗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지름길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눈 한 번만 지끈 감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던 겁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네가 죽으려고 하는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럼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맞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완성, 그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랬습니다. 내가 우편 함께 해주세요. 좌편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면 저 로마가 무너집니까? 언제 되면 그 예루살렘, 그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비전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그냥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과 얼마나 좋아. 군량미를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기적으로다가 군사들 계속 매김될 거 아닙니까? 파도를 갈라지게 하는, 또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병사가 오면 싹 다 그냥 싹 몰살시켜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으로 그냥 몰살시키자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그냥 그 능력을 가지고 합시다요. 다윗에게도 바로 그런 시험이 있는 거죠. 맞아.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웠다고 했다 이거예요. 사울은 폐위될 겁니다. 사울은 끝장날 겁니다. 이미 그걸 약속으로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 걸어가는 방법이 아무리 멀어 보여도,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리의리한 건물이나 또 선교사 100명 파송,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규모의 돈을 확보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태를 하라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어디서 배운 거죠? 바로 나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된 거예요. 아, 내가 죽일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아니, 나발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불량한 자 죽인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했던 거죠. 아비가일 통해서 지금 다윗이 간신히 죄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열흘 만에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거예요. 다윗은 아비새에게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사울의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물병과 창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 메추엘리는 이걸 말하면서 창은 바로 다윗의 힘이었고 다윗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었고, 그리고 물병은 그의 활력,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물병과 그의 창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잠들어 있었죠.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무지한 자들을 항상 표현할 때 잠들어 있는 것을 항상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죠. 자기 대적들이 와서 자신의 힘과 생명을 빼앗아가는데도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너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홀대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왕이 죽을 뻔했지 않냐 이거예요. 너는 군인으로서, 호위병사로서 너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진 것이다 라고 사울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자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이요. 참 사울은 낯짝도 두껍습니다. 지금 사울이 몇 번이나 죽일 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는데 25장 43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더라.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이 구해줬고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 다윗에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누굴 줬어요? 나중에는 다윗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자기 손아귀에 서서 뭔가 이제 전략을 잘못 짜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잘못해서 자기 딸을 미가를 이제 주게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위이고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딸을 누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개차반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아 라고 하며 또 눈물에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읽어보면 사울은 진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전 다윗은 참 멋있어요. 끊임없이 끝까지 나의 주님이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주님이라고 표를 하죠. 18절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데 다윗의 말은 이런 겁니다. 사울 왕, 내 주님이요, 당신이 지금 나를 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를 쫓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쫓는다면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어드리이다. 그런 거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지략,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당한 것이라면 이거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대적들이 나를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오? 너는 이스라엘을 떠나, 너는 우상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온 뜻이었다면 어찌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까? 그 이방 민족들, 단순히 그들에게 저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 아니에요?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최고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내어 우상 숭배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라고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 톤과 또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가 대단히 지혜롭죠. 사울의 마음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울을 충동질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뜻 아니고 사람들에게 충동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이기심 때문이지, 질투 때문이지.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럴 거야. 왜 당신은 왕이 되어갖고 그렇게 쪼잔하게 질투하면서 그 시기심에 충동질 당했고 사탄에게 지금 쓰임당하는 겁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그게 사실일지라도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자,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건 범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피가 흐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분명히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생명을 내던지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울도 그리해야 됩니다. 다윗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그런 존중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우며 떨며 당신을 죽이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서입니다를 계속 얘기했다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피를 흘리지 말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충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걸 분별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죠? 왕이시여, 당신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왜 벼룩을 줬습니까? 왜 헛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는 겁니까? 왜 3,000명이나 다 지금 징집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원래 군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징집해가지고 지금 끌고 온 거라고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벼룩을 줬습니까? 당신은 바벨론 블레셋을 쫓고 이방 세력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책무인 것인데, 왜 진짜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 지지고 못 가냐 이거예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그래서 진짜 싸워야 될 것에 합력하여 블레셋을 쳐부숴야 된다고요. 다윗은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 옆에 서서 사울이 가라 하면 예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600명의 지금 다윗의 모든 군사들도 그렇게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헛되게 벼룩들만 쫓고 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왕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치열하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되며,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다윗을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끼리 싸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그래요. 맞다, 내가 범죄했다. 다윗아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 내 곁으로 와달라. 내가 다시는 너를 정말 해하지 않을게. 내가 어리석었다.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나 안 가겠습니다. 얘기요. 다윗은 못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과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사울이 아무리 이빠른 소리,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언약을 해도 다윗은 사울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단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몸을 의탁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배웠던 것은 사람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고 아무리 나에게 무슨 편이 되어준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를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 다윗은 그 한마디의 마음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뿐이었고, 또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니 그를 사랑할 뿐이지 그를 의지하고 집착하고 그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자기를 용서한다고 하든 하나님만 묵묵히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오늘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 말씀을 묵묵히 나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미움을 받아 우물을 뺏기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우물 아비멜렉 거 아니에요. 이삭 겁니다.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걸 놔두고 묵묵히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갑니다.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니 또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제는 뺏어갑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또 뺏어요. 답답하죠. 아니 왜 그럽니까? 싸웁시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죠? 아비멜렉이 그냥 우물을 뺏기고 사는 이삭인데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릎 꿇어요. 사실은 나와 맹세하자.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아비멜렉은 뭘 본 걸까요? 이삭보다 더 큰 군사력이 있습니다.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쫓아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파지더라. 내가 당신의 생명을 존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존중하리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대우하실 거라 믿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우리가 행한 만큼 또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포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걷는 그 길이었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것이고 또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에 불타 원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또 우리에게 스스로 속아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작다 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겸손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